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진여 연기론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그제는 진여의 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그 한 생각 일으킴으로 인해서 무명의 업이 생겼고, 그 무명의 업에 의해 가지고 능히 일체를 보는 눈이 생겼고, 보여지는 경계상이 생겼고, 그것을 옳고 그른데 판단하는 지상이 생겼고,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시비심이 끊임없이 상속해 가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한 집착을 일으키고, 거기에 여러 가지 명자를 붙여서 업을 짓다가 보니까 이 업에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세상을 살게 됐다. 그것을 전문적인 이야기로 했을 때는 앞에 것 세 가지를 삼세, 아주 세 가지 세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삼세라고 부르고, 뒤에 건 여섯 가지, 지상, 상속상, 집지상, 계명자상, 기업상, 업계고상을 육추다, 이렇게 부르서 삼세, 육추 합하면 구상이 됩니다. 이 9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고가 창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통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를 알았다면 그 고통을 없애서 우리는 본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수행이고 곧 신심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을 길러가지고 역량을 길러서 삼계에서 해탈할 수 있는 지혜를 기르는 것이 불자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되고 한결같은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논리를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가서 해탈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대각을 얻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없애려면 어리석음을 깨쳐야 하고, 그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은 반드시 증득해야만 우리는 부처가 될 수가 있고 보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마는 범부 중생은 바람 따라서 날아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범자, 무릎범자는 바람풍자 속에다가 점 하나를 찍어놨지요. 바람만 불면은 날려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바람이냐? 돈바람, 춤바람, 식바람, 먹는 바람, 잠바람. 뭐든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유행해서 바람만 그 바람에 날려다니는 사람, 이것을 범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성자는 귀자 옆에다가 입구자를 하고 그 밑에다가 임금왕자를 했습니다. 남의 사람의 말을 귀로 잘 들어서 임금님처럼 판단을 잘해주는 사람이 성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인 하면은 신통력을 부리고 공자님이나 맹자님처럼 학문을 많이 하고 예수님처럼 정의를 실천하고 부처님처럼 설산에 들어가서 도를 깨쳐야만 부처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의 말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범부처럼 날려다니지 않고 그 어리석은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진여를 증득했을 때 우리는 성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명을 어떻게 깨닫고 진여를 어떻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까? 깨달음의 경계에는 4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신론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여연기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첫째는 범부각입니다. 현재 내가 범부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범부가 범부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천생 가도 그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미루는 사람이 미루는 줄만 알면은 그분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부를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둘째 번에는 아주 성현의 경계까지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성현의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깨달음을 얻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을 상사각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쌍자 비슷할 사자지요. 그래서 성인과 비슷하게 좀 돼가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세 번째는 수분각입니다. 분수 따라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 따라서 형편 따라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넷째 번에는 구경각입니다.
마지막에는 끝까지 아주 밑바닥까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그런 비유가 있지요. 애들이 바닷가에 가서 놀다가 옵니다. 바닷속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모래사장까지도 깊이 못 들어가면서 멀리서 바다를 바라보고 옵니다. 어디 갔다 왔냐? 바다에 갔다 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고동도 줍고 갈대도 꺾어가지고 피리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디 갔다 왔느냐 물으면 바다에 갔다 왔습니다. 고동을 삶아가지고 이것이 바다 맛입니다. 피리를 불면서 이것이 바닷가에 있는 피리 소리입니다.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쳐다만 보고 온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요. 그러나 한 발짝 더 들어가 가지고 배를 타고 들어가든지 목욕을 하고 들어가든지 들어가서 낚시질도 해가지고 바닷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기들을 잡아가지고 와서 어디 갔다 왔느냐면 바다에 갔다 왔는데 바닷속에는 이런 것이 있었다 하고 그것을 내보입니다. 분수 따라서 내보여요. 그런 것을 또 고기 맛을 보이고 하면은 바다 맛을 우리는 다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것을 수분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큰 군함을 타고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7,000m, 8,000m 되는 이런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 가지고 진주도 따고 여러 가지 보물들을 줘 가지고 와 가지고 하나를 팔면 만인이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경계에 들어가는 깨달음을 얻으면 이것을 구경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릴 때 불교를 믿는데 멀리 절에 가서 절 구경만 하고 건강하다고 그러니까 절만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 절에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범부적인 불교신앙입니다. 들어가서 부처님께 절도 하고 불전도 좀 놓고 불공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수행을 해가면서 무엇인가 누군가를 닮아가려고 예를 쓰면은 그건 상사적인 불교 시인자가 비슷해되게 가는 그러한 상사적인 불교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한 발짝 더 나아가지고서 어떤 경전을 나는 화엄경을 연구한다든지 법화경을 연구한다든지 기신론을 연구한다든지 연부를 한다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분수 따라서 공부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면은 이것을 수분각이라고 부르죠. 마지막에는 사통오달로 경률론 3장에 다 통할 뿐만 아니라 진원도 할 줄 알고 연불도 할 줄 알고 선도 할 줄 알고 포교도 할 줄 알고 불사도 지울 줄 알고 어른을 공경할 줄도 알고 밑에 사람들을 사랑할 줄도 아는 그런 끝까지 원만이 이루어진 그런 깨달음을 얻으면 이것을 구경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신론에서는 범부각이 뭐냐 이렇게 쓸 때 선인성과 악인악가의 윤리 도덕만 깨달았지 아직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이므로 범부를 볼 때는 한 생각 깨달았으므로 범부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 좋은 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정도라도 깨달아가지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니 나쁜 짓이라도 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가정이라도 좀 잘 지키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려고까지는 생각지 못하지만은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라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범부각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직은 진리로 볼 때는 까마득합니다. 왜? 내 마음이 부처인 돌이라든지 내 마음이 곧 보살이라든지 이런 정도까지는 생각지도 못하고 오직 불보살을 쳐다만 보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서도 그 깨달은 사람만 쳐다보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범부각은 아직은 완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 불각이다. 아니 불자 깨달을 각자 불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 상사각에 대해서 설명한데요. 소승의 성문이나 영각과 대승의 십주, 십행, 십회향 보살들이 인연법을 깨달음으로써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얼른 말하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여간 아침에
만났다가 저녁에 헤어지고 또 저녁에 헤어지면은 가정에 돌아오면 집안 사람들과 만나고 이렇게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이 기본인데 거기서 뭘 하고 사는 것이냐? 곧 주고받는 일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인연 따라서 지식을 주고받든지 재물을 주고받든지 사랑을 주고받든지 주고받는 일이 중심이에요. 이러한 주고받는 일이 중심이 되는데 어떤 마음의 자세로 주고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을 상사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연을 만나서도 그야말로 성스럽게 주고 성스럽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직 보살 경계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어도 내 혼자라도 나쁜 짓 하지 않아 가지고 나쁜 과보를 장만하지 않고 좋은 인연을 만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성문 소승들 연곽 대승들 가운데서 그런 경계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어도 인연법을 통해서 성스럽게 잘 살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아직은 이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성인을 본따라 가기 때문에 성현과 상사해지고 있다. 그래서 상사각이라고 한다. 다음 수분각은 십지보살들이 분수 따라서 법의 이치를 깨달았지만은 아직 확실하게 진여와 합일된 경계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불교를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분명하게 내가 부처인 것을 믿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과 같은 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관세음보살 훌륭한 분이다. 또 지장보살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따라가면서 열심히 지장보살 연불 하고 관세음보살 연불 하고 이렇게 정진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진을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곧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과 같은 모델을 모셔놓고 그분을 닮아가 가지고 내가 지장보살 노릇을 하고 관세음보살 노릇을 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건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분수 따라서 관세음보살 열심히 부른 사람은 아이고 내가 관음행이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 분수대로 대자대비를 행해야 되겠다. 나는 지장보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장보살과 같은 원력보살이 돼야 되겠다. 나는 보현보살과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일 잘하는 그런 보살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분수 따라서 자기 경계를 깨닫게 되면 이것을 수분각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구경각은 십지보살들이 보시하고 지계하고 인욕하고 정진하고 또 이제 지간 정려 선을 닦아가지고 근본 무명을 깨달아. 본래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어두운 것이 없었는데 단지 한 생각이 가려져 가지고 이렇게 어두운 생활을 했구나 하는 그 근본 무명을 깨달아 가지고 본래 청정한 마음 있는 그대로 본각의 세계로 돌아가 가지고서 이제 나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한 나도 깨닫고 남도 깨닫고 해가지고 자리있다, 자각각다, 각행 원만의 행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기에 들어가면요 이제는 시궁창에 버려졌던 금이 오랜만에 건져져 가지고 깨끗하게 닦아놓고 보면은 본래의 금으로 회복되는 상태가 되죠. 시궁창에 들어있는 금은 어떻게 보면은 더러움에 물든 금이기 때문에 금은 금이지만은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끗이 하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중생으로 있을 때는 중생심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각이라고 하는 본래 깨달은 마음이 물들어 있다 그래서 수염본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다시 회복된 본각은 본래 성품이 깨끗했던 그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성전본각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내가 비로소 깨달았다, 이제 알았다 하면 시각이 되는 겁니다. 깨닫고 보니까 본래부터 그 깨닫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본각이다. 그래서 참 깨달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범보각도 있고 수분각도 있고 상사각도 있고 구경각도 있고 본각도 있고 시각도 있고 또 수렴각도 있고 또는 성정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는 그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회복의 금이 회복되듯이 그 성품을 깨달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설명한 3세 유치의 현상으로 본다면 무명업상을 깨달은 것은 부처님의 경계고, 능견상으로부터 경계상, 치상, 상속상을 깨달은 것은 성문영각 보살의 경계로 상사각, 수분각에 해당되고, 집치상으로부터 계명자상, 기업상, 업계고상을 깨달은 것은 범부각의 경계입니다. 모두 이것은 깊은 신심과 원력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를 공부하는 사람은 마땅히 보리심을 발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억감연기론이 윤리 도덕적인 불교라면 아리아식 연기론의 불교는 인식 논리적인 불교이고, 이것의 진여연기론은 철학적인 불교이며, 이제 장차 설하고자 하는 법계 연기론과 육대 연기론은 종교적, 과학적 불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계 연기론은 만물 상자의 원리에 각자가 주인 되는 것을 천명하고, 육대 연기론은 것은 모든 것이 원소의 집합체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5가지 연기론을 통해서 이 우주 인생의 근본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벌써 며칠 동안 공부하는 가운데 업감연기론 공부를 해서 마쳤고, 아리아식 연기론, 이 우주의 당체가 되는 아리아식 연기론을 해서 마쳤고, 거기서 어떻게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이 나타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고 있다고 하는 진여연기론을 오늘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은 법계연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법계연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계연기론은 화엄경을 바탕으로 해서 일체유심조 도리를 설명하는 경전이다, 학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여로부터 생사로 유전하는 3세 육치의 사상과 범부로부터 부처님이 되어가는 시각 본각의 사상은 어떻게 보면 마치 기독교의 일신 사상과 같이 타락한 세계와 해탈한 세계가 상대적 개념에서 이해되기가 쉽습니다. 같은 물이 눈도 되고 비도 되고 얼음도 되지만 그 물 자체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사실 본체와 현상은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법계연기론에서는 풀 한 폭이, 나무 하나가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곳곳에 있는 그대로가 모두 부처님이요, 그것을 대하는 하나하나의 행동 자체가 전부 불공들이는 일이다. 어떤 기준을 둬서 불교를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 덩어리 자체가, 우주 전체 자체가 바로 불신의 몸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있다가 없다, 또 참되다, 거짓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대적 관념 속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아레아식 연기에서 참되고 한결같은 절대적 진여의 연기론에 들어가서 이 세상의 일심의 표현인 것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는 진여라고 하는 한 본체에서 만물이 흘러나왔다고 설명하기 때문에 물리학적으로서 보면은 한 원론이 되고, 철학적으로 볼 것 같으면 본체와 현상을 구분한 상대적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종교적으로 보면은 원리론이 되고, 그래서 주인과 객이 분명히 구분해지는 그러한 상대적 세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마치 신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신에서 만물이 탄생하였다고 하는 논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게 됩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창조됐다고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본체와 현상이 이렇게 동떨어지게 되면은 본체는 본체대로, 현상은 현상대로 분리되어서 결국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러한 이원론적인 원리로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본체가 즉 현상이요, 현상이 즉 본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비, 눈, 안개, 얼음 등이 천태만상의 현상이 다 다르지만 결국은 그것은 한 물이 기후 풍토 속에서 달라지고 있는 모습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사일물이 사건 하나, 물 하나, 또 풀 한 폭이, 나무 하나가 진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이 같은 연기를 법계연기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계의 법은 자기 독특한 성품을 가지고 나무로 하여금 아르마리를 내게 하는 것, 전문적인 말로 하면은 임지자성 괴생물해라. 자기의 독특한 성품을 가지고 물들로 하여금 이해를 돕는다. 말하자면 풀은 뜨거운 곳으로 타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또 위로 올라가면서 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붉은 불을 보면 불인 줄 알고, 바람은 옆으로 흘러가면서 시원한 것을 주기 때문에 바람인 줄 알고, 개는 짖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줄 알고, 닭은 소리를 내서 울기 때문에 그 닭인 줄 알듯이 사람이면 사람, 짐승이면 짐승, 물이면 물, 불이면 불인 것이 각기 제3자로 하여금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만드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것을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자기 세계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는 끼리끼리 모여서 다 살게 돼 있죠. 개는 개끼리, 사람은 사람끼리, 같은 사람 가운데서도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세르리면은 세르리면끼리, 교사는 교사끼리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소위 그러한 세계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서로 인이 되고 연이 돼서 살기 때문에 이것을 계라고 부르다 보니까 한계를 짓는다, 경계를 만든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계라고 해서 두 가지를 합해서 법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짐승, 물, 불이 각기 제 세계를 지키면서 혼돈하지 않고 제 세계를 창조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법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사물들이 서로 인이 되고 연이 되어서 끊임없이 연기해가는 것이 전문적인 말로 하면은 법계연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계연기론. 그런데 그것이 한 번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무진하게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계연기를 무진연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른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은요, 의사는 환자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환자를 생각하기보다는 의사 되기를 더 이제 희망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의지해서 살듯이 환자는 또 의사를 의지해야 병을 치료하죠. 선생은 제자를 의지해서 살듯이 제자는 선생을 의지해야 이제 여러 가지 학문을 익히고 기술을 배워가지고 사람 노릇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 배우고 한 번 치료해서, 병이 났다고 해서 한 번 치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진한 병 속에서 무진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무진한 학문 속에서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계에서는 무진한 연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이런 것을, 그러면은 그 연기가 누구 때문에 되는 것이냐, 너 때문에 되는 것이냐, 나 때문에 되는 것이냐 했을 때 너 때문에 된다 그러면은 연기라고 보통 이야기하고요, 내 성품 나 때문에 모두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것을 성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성품 속에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죠. 화엄경에서는
주로 성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업감념기론에서는 연기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대부분이 핑계대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있는 것이며 네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도 따라가게 됐고 네 생각이 없어지니까 나도 없어지게 됐지 않느냐. 또 나도 한 생각 일으키면은 너도 따라서게 되고 내 생각 없어지면 너도 그만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됐을 때는 그 소위 연기나 성기나 둘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한패 어울려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느 쪽에서 먼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교묘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은 성인들이 이 지구덩어리에서 2500년을 기준해가지고 그때는 교통도 불편하고 뭣도 통하지 않는데 인도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일어나지요. 중국에서는 노자님이 나오시지요. 조금 있으니까 공자님이 나오시지요. 또 얼마 있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훌륭한 사람이 같은 시기에 태어나지요. 이렇게 해서 참 세계 각국에서 곳곳에서 묘하게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것은 일반 사람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일어나도 일어난 줄을 잘 모르면은 그것을 기불기다. 일어날 기자, 말리을 이자, 아니 불자 일어날 기자. 그래서 일어나기는 일어나도 자기도 일어난 줄 모르고 이 세계에서 일어나면서도 저 세계에서 일어난 줄도 모르고 그래서 소위 이렇게 연기를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다. 또 나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서 일어나게 됐었다. 불기이기요. 불기, 아니 불자, 일어날 기자 일어나지 않았는데 저쪽에서 하는 것 보고 나도 따라서 하게 됐었다.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현상과 본체, 물과 불은 서로 다르면서도 융통자재한 묘한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혼자 잘나서 이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은 천지 자연의 이치가 없어 보세요. 공기가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물이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빛이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어울려서 이렇게 기불기 일어나면서도 일어난 줄 모르고 또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저를 따라서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서로 연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엄밀히 따져서 구분을 해본다면은 하엄경에서는 네 가지로 그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법계다. 사실적으로 모든 일들이 다 꾸며지고 있다. 지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한강 다리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사실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 그 공사가 어디에서 기준이 됐느냐? 그건 설계를 보고 그대로 하고 있다. 그 설계를 뭐라고 하느냐? 이법계다. 이치의 법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책상 위에서 학자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는 그게 무슨 뭐 그림 덩어리지 한강 다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그림에 의해서 일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일은 두 가지 법계가 기준입니다. 하나는 사법계요, 하나는 이법계다. 사실적으로 일을 하면서 사는 세계요, 하나는 이치적으로 사는 세계다. 그러면 사실적인 세계와 이치적인 세계가 다르냐? 사실과 이치는 둘이 아니다. 분명히 도면은 도면이고 일을 하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기는 다르지만은 두 개가 서로 장애되지 않고 그대로만 잘하면은 좋은 다리도 형성이 되고 좋은 집도 이루어질 수 있다. 요 두 개가 합해져서 가지고 걸림없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이사무의 법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과 이치가 걸림없이 온 세계를 꾸며나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처음에 일본 사람들이 그 힘을 빌려가지고 한강 다리를 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중심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더 발전해가지고 원효대교도 놓고 더 금호대교도 놓고 곳곳에서 지금 한강에 10개가 넘는 다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보면은 사건끼리 서로 장애가 없이 연관을 지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이것을 사사무의 법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꾸며져 나가는 과정이 전부 이치적으로 사실적으로 이치와 일이 사실이 같이 어울려가지고 또 애써서 만들어놨더니 그것을 보고 또 다른 세상의 일을 꾸며서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로 사법계는 인연에 의해서 존망성쇠하는 천태만상한 현상계, 즉 전문적인 말로 하면은 5혼, 12처, 18계 내지 75법, 100법, 660법 등 조작된 일체의 변해가는 유의법들, 이런 것을 총칭한 것이 바로 사법계이고, 그 다음에 이 법계는 인연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 사법계 속에서 맹맥히 흘러가고 있는 말하자면 중도 실상의 본체, 중도 실상의 본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보통 겉모습만 보고 속을 못 보기 때문에, 중도를 잘 못 보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신 종정 스님께서 백일법문에서 주로 밝힌 것이 전부 중도 실상입니다. 그 법문이 그렇게 잘 됐다고 그래서 참 같이 많이 듣고 보고 깨닫고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사실을 알고 보면은 다 사법계 속에 그 이법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예법계는 본체와 현상이 상입해가지고 융통무예에서 서로 어울려서 잘 세상을 이뤄나가는 것이고, 사사무예법계는 하나와 전체, 전체와 하나가 시간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걸림없이 통해가되 중중무진하게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에서 이 원리를 의지해서 계를 만들었지요. 또 보를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제2보, 삼보를 봉양하는 삼보, 그것이 발전해 가지고 지금 은행이 된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무진하게 이자를 길러나가면서 무진한 회원을 확보해 나가면 이게 무진회사가 됐었습니다. 다 이것이 화엄경에서 나오는 거지요. 하나 가운데 전체가 들어있고 전체 가운데 하나가 들어있고, 저 남산이 엄청나게 큰 산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티끌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성계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요교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티끌 하나 속에서 온 세계가 이루어진다. 시간적인 면에서 볼 때도 한 생각 속에서 한량없는 세계가 이루어져 있어. 무량언급즉 일념, 일념 즉시 무량급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무진한 세계에 의해서 무진한 연기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은 각자 자기 분수를 잘 지켜야 세상을 잘 살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할 것 같으면은 기둥은 기둥 역할을 잘하고, 또 석가리는 석가리 역할을 잘하고, 들보는 들보 역할을 잘하고, 개화는 개화 역할을 잘했을 때 그게 한테 모여지면은 하나의 집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각각 흩어져 버리면은 집이라는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또는 상대적으로나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어른은 어른 노릇 잘하고, 아이는 아이는 노릇 잘하고, 그릇은 그릇 노릇을 잘하되 모든 것을 대할 때마다 부처님처럼 잘 사용하고 공경하고 하면은 당장의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무진한 연기 속에서 제자리를 잘 지켜나가면서 상호부조할 수 있는 인격을 형성하자 하는 것이 무진연기인 것입니다.